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157페이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또 7가지 대화,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질문들, 답변들 하는 내용인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유대의 많은 무리들이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그 경험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수의 강이라는 그 큰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절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게 7장 앞부분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7장은 초막절 가까운 시작점, 그래서 유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기 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초막절 중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끝날. 그래서 이게 명절 끝날은 이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며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서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데, 각 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 그리고 그 77절 하기로 하고 하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절 드리고 있는 초실절, 77절.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을에 보통 추수감사절로 지금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움직이면서 살 때 예전에 사람들이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지금같이 멋진 텐트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셨고 먹을 거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행사가 있었어요. 똑같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막 튼튼하게 짓는 게 아니고 그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갖다가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물,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든 절기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표하는데 이 정결 의식도 있지만 물을 갖다 뿌리면서 그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풍성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서 모든 세상에 빛을 밝히게 하는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말씀을 낭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3대 절기 때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모이기 직전에 오늘 여러분 성경에 7장 전체를 설명할 겁니다. 7장 앞부분 보면 2절에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 그래서 3가지 시점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울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형에게, 예수님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실은 갈릴리는 예루살렘 윗지방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더 아래 남쪽에 있지만 도시, 성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올라가라. 의정부나 경기 이를테면 뭐 북한에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서울 내려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야 돼요? 올라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3,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의 편되면 형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도록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서 이 갈릴리에 있습니까?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멋지게 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이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 비난받았거든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런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뭐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서울에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아니 진짜 무슨 큰일을 하려면 이번 이 절기 때 특별히 사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디를 가십시오?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때 오늘 성경의 5절에 이들의 형제들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비난받고 있느냐? 진짜이면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너희 때 동생들이 생각하는 때 이때 6월 그 초막절 절기 때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띌 때 드러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때는 예수님의 시간의 때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때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때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꼭 우리 자녀들 결혼이 성사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이 집이 이번 며칠까지 꼭 팔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올해는 뭐 재수생이 있다면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런 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또 드러날 때 이번 기회에 좀 드러나면 뽀대도 나고 드러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시기에 그 동생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자, 너희는 너희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만나고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막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멀리 있던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막 그런 기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다.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사람은 악하다고 하면 싫어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은 또 뭘 싫어해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도 싫어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사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면 사람 많을 때 좀 드러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으면 끝까지 안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무슨 의미냐면 10절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1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에다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수님은요 은밀히 가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인간의 반응, 인간의 요구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동생들의 요구대로 뽀대나게 동생들이 형 앞에 내 앞에 같이 가면서 우리 당신들이 그 막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시간의 때도 좀 사람 보일 때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날 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나갈 때와 머무를 때를 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고 또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때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5,000명 남자의 수만이에요. 장녀,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있었을 때 사람 소문이 막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왕으로
세월역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인기 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대로 사람들의 반응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예수님처럼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1일 동안 참 밤마다 오신 분들 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나누어서 21일간 이제 끝나버렸네. 시작할 때는 얼마나 길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제 밤마다 어떻게 보낼까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세워지신 이 저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은 뭐였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 절기 때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뻐젓이 나 그리스도야 나 메시아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내 시간표대로 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예수님께서 이 중간쯤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 초막절 중간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올라가라 드러내라 라고 했을 때 내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셨던 답변이 있으셨다면 그들은 아직도 동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믿지 않았던 때였고요. 왜냐하면 보여줬을 때 우리 형이 나하고 똑같이 자랐거든요. 자기들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가 형은 이미 태어나 있었고 우리 형이었던 것 뿐인 거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초막절 중간쯤 예수님이 무슨 일 하고 있으셨는지 자 중간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시더라? 가르치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신약성 예수님 이야기는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구약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이었다. 지역도 어디 지역이었더라?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이 사람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용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알고 있다는 것이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진짜 어려워요. 알파벳 배우다가 단어 몇 개 배우다가 그림 그리다가 정말 어렵게 배웠었는데 그림 그리다 말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읽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공부했겠느냐 자 가끔 이번에 그 세우신 분들 이야기들을 속에서 우리가 참 뭐 이렇게 또 막 멋지게 하면 저도요 막 저분이 뭐 이력을 봐주다 이름만 치면 요즘 네이버에 치면 나오잖아요. 이번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그 강남 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시고 미국 교회들 막 커진 거 보고 하는 순간 그럼 강남교회는 어느 교회인데 강남 침례교회는 어느 정도인데 저분을 모셨어 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강남 침례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딱 접속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또 궁금해서 또 한 번 열어봤어요. 또 접속이 안 되는 밑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강남 중앙 침례교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접속 안 되다.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 사람 못 봤을까요? 강남 그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 사이즈일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 있는데 저분을 모시고 왔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리고 역시 큰 교회였구나. 역시 뭐 어떤 교회였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고 저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뭐만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는 거죠.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지방대학 출신이 뭐 이런 거 있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기 원하죠?
그래도 뭐 인서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 북에서 내려와서 지금 한국에서 사모님이 되었던 할머니에게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할머니에게 찬송을 들었고, 할머니에게 찬송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낮은 목소리를 아주 차분하게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찬송곡을 노래하면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노트에 써가지고 또 읽고, 산에서 그 기독교인 집안인 것을 알고 저 산골로 쫓겨났는데 그곳에서 차라리 더 편하게 찬송을 많이 마음껏 불렀다 그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몇 곡을 불렀는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찬송가를 뭘 내가 기억하고 있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 곡들도 있지만 제가 성탄절만 불렀던 생각이 나는 곡이 하나 있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우물가에서도 단일종이 땡땡땡. 이게 예전 곡에는 단일종이 땡땡땡 아닌가요? 단일종이 울린다. 개사까지 바꿔보잖아요. 이게 기억력이 묘하고, 물론 그분도 뭐 다 기억하겠지만, 근데 자주 부르고 많이 불렀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2절, 3절, 4절까지 불렀거든요. 저 2절, 3절, 4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또 찬송가에서 이제 사라졌어. 예전 찬송가 있던 거고.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모르게 이불 속에서 불렀고, 그런 찬송곡을 지금 모든 사람 앞에 14,000교회 뭐 40개 50개국 나라에서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에게서 배웠던 것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러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돈 벌어서 출세해야 돼,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돼,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읊조리고 있는 찬송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읊조리는 찬송가가. 그래서 그 할머니는 진짜 멋지다, 웬만한 전도사보다 더 멋지다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손녀딸을 애들 데리고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책 이야기 밤중에 성경 이야기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북에서 오신 분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보다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편견과 이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저가 글을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틀에 박혀 있는 그들에게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17절로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 읽은 지가 뭔 말이 갑자기 해석이 다 돼버렸습니까? 잘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참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는 말이 참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하는, 이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율법을 읽지 않았도다,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드러내는 가짜 이단 교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은 여러분 메시아가 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 육체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우리가 보신 바 올라가신 바 되어진 대로 내려오십니다. 육체로 왔다고 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이미 육체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면 가짜가 딱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써본 사람은 가짜가 딱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겨도 다른 게 알더라니까요. 제가 그 냉장고를 지난 여름에 샀어요. 봄에 냉장고를 샀는데 그 선물로 뭐 선택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몇 가지 뭐 도마를 선택하든지 뭐 이렇게 국자 세트, 뭐 주걱이랑 국자 세트 스탠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지만 저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봤어요. 샘플로 오는 것은 물건이 좋든가요, 안 좋든가요? 샘플이 아니고 추가로 온 것? 안 좋아요. 보기는 똑같아서 국자가 그 반찬 요리하는 거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걱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댄 주걱이 보이니까 크고 좋은 것 같으네. 그런데 예, 찰밥이나 좀 묵직한 거 감자탕을 이렇게 막 도집으려고 하니까 걔가 어떻게 될까요? 휘어요, 휘어. 보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텐칠이 아주 얇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써보기만 해도. 근데 이전에 샀던 거 뭐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좀 튼튼한 거 사놓은 것은 10년을 써도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가짜는 이렇게 금방 진짜를 써보고 좀 좋은 거 써본 사람은 그게 태가 나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예,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보는 바 같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짜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참된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가짜예요. 저분들이 그 강단에 쓰면서 동일하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의 간증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동일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들 안에 간증을 섞어서 설교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가 어찌 참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율법을 알았더라면, 모세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죽였냐고. 자기들끼리 몰래 한 말이 내심 하신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상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말하기를 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는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그 하는 말을 하시면서 설명하신,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니까 자기들이 수탁수탁 안 한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은밀화 중에 한 말도 있으면 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지 21절,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셨도다. 뭐냐면 한 가지 일을 행하지. 안식일에 뭘 했어요?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할례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언제부터 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리고 레위기에 또 할례법을 정하시죠. 그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했던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 고민이 생겼어요.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 생겼어요. 안식일에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피 수혈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응급 환자가 우리 교인 그 아들이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아들이 웃겨 죽겠어, 엄마. 환자가 저녁에 막 사고가 나서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급하게 수혈 안 하면 죽을 상황이어서 응급 수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 조치를 해놨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들어와서 피 빼라고 난리였다네. 웬 말이냐 피를 집어넣었다고 피 빼라고.
너는 피를 빼래요. 하여간 그 피를 먹지 말란 말로 여기다 꽂는 것도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건 제사상에 드려지고 이당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피를 수술하기 위해서 너 삽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안식일 교도들이 군대를 안 가겠대. 사람 죽이는 행위라고. 더 큰 대의가 뜻이 뭐예요? 군인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적으로부터 들어오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적을 전쟁은 해야 되고 막아서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전 병자 고치시면 살려는 누가 고쳤어? 이런 일이라고 세상에 그분이 누구야 해야 되는데 너 누가 고쳤어? 따지는 거죠. 누가 감히 안식일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니네들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니?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해석을 이제 고민 생겼겠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을 율법도 있는데 안식일을 행해야 될 율법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세운 게 뭐였냐면 모세보다 누가 먼저 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하고 안식일에 다른 건 안 되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말 듣고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 누구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우선순위로 조상에게서 먼저 있던 법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할례는 뭐하는 여러분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주께 그 남자의 생식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번성. 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표피를 제거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8째 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됐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들이 범했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벌받지 않으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범하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내게 노여워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뭘로 판단하지 말고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심판하는 날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의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럼 사람들이죠. 야 니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심판하시냐? 계속 놔둬야지. 계속 놔두면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징조들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믿지 못한 환경들이 생겨졌을 때 아 이게 징조구나 라고 느끼고 그럴수록 우리는요 내 영혼의 구원을 놓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구원이지만 영적인 구원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요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물건도 사지 않고 막 절대 TV도 안 틀고 막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TV 보면 막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고 돈 쓰고 있으면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절기 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애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했더니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질문하는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더니 그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너무 지식이 뛰어나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는 말이죠? 갈릴리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다고요? 갈릴리 출신이고 또 누구 출신 무슨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가 출신을 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누가 막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막 말하니까 야야야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이렇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 외쳐 이른다는 것은요 뭐 큰 소리다라는 것은 뭐보다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너희가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어디서 왔다?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안다 알거니와.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나는 누구에게 보냄받았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쳐다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면서 직접 잡아들이는 때가 아직 초막절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마지막 6월절에 잡죠. 아직 잡으려고 소리는 지르지만 누가 함부로 잡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게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33절 보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다 믿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제 명절 끝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 거기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명절 끝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 7장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초막절. 지난주에 떡 이야기 했죠. 떡은요 여러분 6장은요 무슨 사건이냐면 6월절. 6장 4절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6월절 명절 때 피, 떡 이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에 노예됐던 삶 속에서 나와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하신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렇게 애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물을 뿌렸던 사건은 예수님이 오늘 또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초막절 큰 날. 명절의 끝날은 큰 날, 잔치의 마지막 날, 크라이막스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또 애치셔서 이들 아주 깨트려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 틀에 있는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안에 이 말만 계속 내리에 들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누구든지예요.
그렇게 내게 와서 마시면, 근데 누가 마시게 되냐면 믿는 자가 마시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절, 자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이건 생수의 강에서 그 배,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이 배, 여기서는 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넘쳐나리라. 근데 그 가로 열고 닫고, 이것은 뭘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님 진짜 나는 못 가겠어요. 무당집만 간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숙지하려고 갔다 그러잖아요. 딱 갔는데 목사가 왜 왔어? 이랬다 그랬잖아. 본인이 놀라버려. 목사를 알아본다고. 그분을 또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 불고 다 없애버렸대.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럼 여러분은 놀란 게 뭐냐면 그 무당 찾아가. 목사 알아봤다고. 하여간 목사 알아본 그 쪽집게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당을 쫓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교 목사예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이단 아니거든요. 그 짝 군소교단인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거기는 오순절교회 성령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자 무당이 떠나는데 쉽게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몇 년도 걸리고 몇 달도 걸린다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로 고백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들이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끔 기도하려면 이 문제는 뭐 꼭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하시니까 예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 나 기도도 많이 못했고 교회도 매번 빠졌는데 나는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보지 마시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의 그 배, 이 배는요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배로 번역이 됐는데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세례받으면 영접하면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고 넘치려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단회적으로 믿는데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아직 믿음이 안 생기면 판단해. 세상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형. 그래서 좀 드러내게 살아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저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거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히브리어 말을 읽어.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경험대로만 말하고 내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 박위 형제였나요? 1급장애 휠체어 그 사고로 그 취업되어지고 잘 나갔을 때 술 마시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너무 괴로웠죠. 제일 힘든 게 대소변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노력해서 그 사람마다 그 마비가요 조금씩 미세하게 좀 달라. 손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활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저는 그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지금 병이 다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아직 장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쓰임받고 아직 어렵지만 그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색소폰 부는 저 멋진 그분도 세계적인 색소폰 그 연주자인데 그가 하는 일은 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 그런 일들을 쓰임받는 일, 자기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선교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거. 그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한 21일 동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그 사이클을 바꿔버리셨잖아요. 기도 응답이 예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 하나님 응답이신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고 이렇게 안 해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갑자기 너무도 큰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든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 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 친구 신랑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57세. 그 농사 짓는데 벌떼가 몰려왔어요. 그게 뭐죠? 노란 거? 고웅. 유자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유자를 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즐겁게 하고 있는데 벌떼가 막 있더라는 거죠. 벌떼가 있어서 파리를 갖다가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쓰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벌이 그냥 쏴버렸는데, 예전에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배워가지고 119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엄청 해도 안 살아났다고. 이럴 수가 있니?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아까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세상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떻게 우리 새 아이를 키워야 되니? 하나도 안 키웠는데 어떻게 하라고? 농장은 더 키워놓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다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하필 나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겨져야 돼요? 왜 이런 나에게 아픈 일이, 이런 일이 생겨져야만 해요? 하는데 그들이 그 배에,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한테 가끔 제가 잘 쓰는 말이 뭐죠? 사건 속에 뭘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그 말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 한국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살려내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이 말을 하겠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이 뭐냐면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길어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해놔봤어요. 1장 12절 한마디로 저렇게 작게 만들어놨네. 기가 막혀 배목사. 뭐라 그러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강물이 되어졌어요. 그 물이 그 물 때문에 땅이 살아나고 바다가 되살아나고, 바다에 땅이 살아나니까 식물이 자라고, 바다에 되살아날 때 모든 물고기들이 심히 많아지고, 가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먹을 만하게 되어지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1절부터 12절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줄기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흘러나오는 물로 온 땅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쳐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땅이 살아납니다.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평생에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인생이 주님 만났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런 이야기를 뭐하러 나가서 한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에게 성폭당했던 저런 이야기를 왜 세상 밖에서 말한대? 가만히 나 있지? 이건 우리의 과거의 생각.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5학년 아이를 성폭행했던 그 아버지, 가해자가 요고도모가 대상인데 우리는 피해자를 향하여서 그가 왜 나와야 되냐고. 그게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인생이 얼마나 귀구한 인생이에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산 남편도 아닌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의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저분의 인생에 메시아가 들어간 거죠. 메시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를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이상히 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상처받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들어가면 인생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 가치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지 왜 부끄러운 일을 말하냐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이 내주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 이거 다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해결하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어제 마지막 간증할 때 아마 우리가 같이 그때 기도 제목이 나와서 문제 긴급 기도입니다. 사모님이 지금 뇌종양이었죠? 종양 수술 중입니다. 나왔을 때 그분이 그 수술하고 지금 아픈데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3기가 2기가 되어졌고 지금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거. 중보기도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암이 완치 안 되었어요. 그러나 회복되어졌잖아요. 그가. 왜 나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선교사님이지만 우울증으로 정말 그 몸이 다 빠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 다니엘 기도로 회복되어졌다고 지금 간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 속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는 네 배에 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무리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그런데 똑같은 말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렇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옆에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온지 몰라.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은 어느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임신했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만 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역사가 변화가 되어버렸어. 무슨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호적해라. 자,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이 말은. 자, 인구수가 로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몇 명인가 호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다원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작은 그 지역에서 이제 만삭된 마리아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죠. 낳고 나서 아이를 2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잠깐 피했어요? 애굽으로 피해갔잖아요. 언젠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애굽으로 해서 산 적도 있나요? 예, 산 적 있어요. 아이가 안 믿는 신랑이 이 자네 예수님이 애굽에 또 갔는가? 그러니까 글쎄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 잠깐 가셨어요. 여기 때. 왜냐면 2살 미만으로 죽이라 하니까 아버지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뭐냐면 법령이 사라지니까 갈릴리로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는 충만해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나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지만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능력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 앞에 임재하옵소서. 자, 오늘 내 배의 심령 안에 임재하는 거 넘어서 내 인생 앞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함이 얻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가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도 필요하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님이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배 목사가 읽어가면서 설명 조금 했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전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통과.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알아지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틀들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사로잡아 우리가 땅끝까지 살려내는 삶이 되어지더라. 나로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강물이 흘러나와서 자라나야 돼요. 내 집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사역이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초막절이 가까운데 예수님 형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일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주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야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히브리 말을 읽느냐?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아셨기에 교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 저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들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지만 그 중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앞에 성령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려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